오늘 로마서 8장 10절 11절 오늘 성경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예수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거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아멘. 1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어도 우리는 이 몸은 누구나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누구나 죽게 되어 있어요. 이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어떤 방송에서 나는 영생불사다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나오면은 조금 고개를 갸우뚱해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몸은 다 죽게 되어 있어요. 어린아이도 어른도 청년도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부자도 다 죽게 되고 가난한 자도 죽게 되고 똑똑한 사람도 죽게 되고 서울대 나온 사람도 죽게 되고 카이스트 나온 사람도 죽게 되고 초등학교만 국민학교만 나온 사람도 죽게 되고 인류대학 나왔다고 해서 죽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절에서 그게 우리가 예수님 믿어도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고 예수님 믿는 사람도 그렇고 이 몸은 다 죽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있어요. 그런데 영은 몸은 그렇게 죽지만 근데 영은 그래서 우리는 영이고 우리는 그래서 혼을 가지고 있고 이 생각, 느낌, 감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영은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 몸뚱아리는 내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진짜 영인 내가 거하는 그냥 집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은 죽게 되어 있고 근데 영은 의로 말미암아, 의는 하나님의 의겠죠.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런 거겠죠.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몸은 죽지만 영은 사는 거다. 영은 죽는 법이 없어요. 몸만 죽지 영은 죽는 법이 없습니다. 혼도 역시 죽지 않고요. 그래서 영혼은 통틀어서 영혼은 죽지 않고 몸만 죽게 되어 있죠. 그런데 11절에 희한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그러니까 죽은 자는 누구예요? 뭐가 죽었어요? 몸이 죽은 거잖아요. 예수님도 2000년 전에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예수님 몸이 죽으셨고 그 다음에 장사되시고 그 다음에 그분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살리신 이 누구냐?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 부활을 말하는 거죠. 부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 몸을 가지고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살아갈 때 일어나는 모든 일도 하나님의 영은 살리신다는 거예요. 살리신다고 하는데 뭐냐면은 살린다는 것은 움직인다는 것이고 멈춰져 있던 것이 움직인다는 것이고 막혀져 있던 것이 풀어진다는 의미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또 온전치 못한 것이 온전케 된다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 로마서 8장 10절 11절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우리 안에, 우리 보통 마음이라고 하고 심령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마음 속에 심령 안에 계시면, 그러니까 자연인인 몸인, 자연인의 몸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지만 영은 하나님이 주신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연적인 영역, 이 물리적인 영역,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물리적인 영역의 자연인의 몸이, 우리 몸이 예수님 믿고 있어도 우리 몸이 어떤 질병이나 어떤 병원군이나 이런 것이 들어와서 몸이 망가졌다 하더라도, 우리 몸이 망가졌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죽을 몸도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지금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자, 그것을 또 여기서 제가 설명을 또 놨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던 분의 영이 너희 안에 사신다면 그 똑같은 영이 너희 죽을 몸도 살릴 것이다. 너희 몸이 마비되었을지라도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던 분의 영이 너희 안에 사시려고 오신다면 그분은 마비를 쫓아내고 너희 몸을 살릴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던 똑같은 영이 우리 안에 사신다면, 내 안에 사신다면, 그러면 우리는 고통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살고 있다면, 성령님. 그러니까 이 성령님은 정말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정말. 그래서 기회가 되면 여러분, 이런 책이 두 가지 있어요. 성령님이 당신 안에서 행하실 7가지. 또 하나 비슷한 제목이 또 크리스 목사님이 지은 책이 똑같은 이만한 책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읽어보시면 이 성령님이 우리 삶 가운데 어느 부분까지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배워가는 과정인 것이고 알아가는 과정인 것이죠. 내 안에 계신, 내가 예수님 영접했을 때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배워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 오늘 마지막으로 이 책에 대해서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런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던 똑같은 영,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 안에 거하신다면, 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리고 죽으셨는데 그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그 예수님을 다시 3일 만에 살리셨어요. 부활토록 하셨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고통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있기 때문에. 죽은 자도 죽을 몸도 살리시는 분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런 고통 받을 필요가 없다. 물론 있겠죠. 고통이 있겠죠. 그러나 그 고통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영원히 그 고통은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내가 알 때. 그래서 우리는 또 가난할 필요도 없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똑같은 영이 우리 안에 사신다면 그분은 우리를 더 좋은 삶으로, 더 좋은 인생으로 우리를 만드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님이 우리 삶 안으로, 내 인생이라는 그 테두리 안으로, 그 시스템 안으로, 그 표 안으로 들어오시는 한 일을 우리가 해야 되겠죠. 계속 내 삶 가운데 이분이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일을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께 우리가 양보하고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되고, 이분은 내 삶에 들어오셔서 어떤 일까지 하는지 그걸 우리가 발견하고 지금 우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는 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렇죠? 1절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그러니까 죽을 몸도 살리시는 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님께서 뭐예요? 사망, 그 사망으로부터 죄로부터 사망이 들어오겠고 그 사망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다 죽게 됐는데, 근데 성령으로는 우리는 살아날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를 모든 것 가운데 다 해방했다라고 8장 1절 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는 다 해방되었습니다. 그 자리로 우리는 오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당신의 몸에 생기를 불어넣는 성령님의 일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래나 우리가 하늘로 갈 때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지금 당신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당신 안에 있는 그분의 임재가 질병과 약함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했습니다. 성령님은 몸의 문제들을 고치기 위해 당신 안에서 일하시며 거니십니다. 당신 안에 있는 그분의 생명이 당신을 어떤 것에도 정복당할 수 없게 만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죽은 몸을 다시 살리신 장본인이신데 지금 그분이 모든 영광과 능력과 위엄으로 우리 안에 살고 계십니다. 예, 우리 안에 계신 그 생명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내 안에 계신 생명,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이렇게 여기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크리스 목사님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안에 있는 그분의 임재가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분의 임재가 질병과 약함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했고, 그래도 지금도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걸 갖다가 뭐예요? 그 질병과 만약 약함의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고치기 위해서, 그 문제를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그 질병이나 약함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지금 거니시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걸어다니면서. 그래서 성령님께서 하신 일은 고치는 일입니다. 막 가르쳐 주시고 인도도 하시고, 오늘 주제에서는 그분은 고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죽을 몸에서 살리시는 분, 고치셨잖아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고치셨잖아요. 그분은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은 마치 여러분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아파트에 누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살고 있고 우리를 보호하고 밤낮 잘 지켜주는 경비원 아저씨가 있어요. 할아버지가 있지, 아저씨가 있고 그래요. 그분은 근데 경비원 아저씨들은 또 잘 때는 자잖아요. 1시 넘으면은 잘 펴놓고 주무셔요. 네, 이분들도 때로는 야간 한 바퀴 돌잖아요. 이렇게 몇 동 자기가 맡은 관할 지역을 다 차도 확인도 하고 지하 주차장도 확인도 하고 울타리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밤새 무서운데 이렇게 걸어 다니시는데, 그런 분들 그러지만, 그러나 군인들 보면은 저기 전방에 그런 군인들 보면은 북한과 남한 땅의 그런 경계에서 있는 휴전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군인들 보면은 그들은 포초를 써죠. 밤낮 경계를 쓰면서 어디가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철책선이 어디가 고장 났는지, 어디가 뭐가 떨어졌는지, 어디가 어떻게 됐는지를 늘 주시하면서 그것이 잘못됐다 하면은 바로 그것을
보수하고 고쳐주고 본래대로 만드는 그런 일을 이 경계병들이, 군인 경계병들이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지나다니면서 그 철책선을 지나다니면서 경계병들이 매일매일 정비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 곳이 있나 없나 이렇게 보면서 또 문제가 있다면 고치고 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이렇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 고치는 일을 그렇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몸을, 우리 육신의 몸을 어떻게 해요? 고치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면서 거니신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쉬고 있는 게, 뭐 소파에 앉아서 쉬고 있는 게 아니고 늘 거니고 있습니다. 늘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또 우리의 생각까지도, 우리의 감정까지도 그분은 늘 우리 안에서 움직이고 거닐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은 여기만 고치는 분이 아니고, 그 성령님은 내 팔만 고치는 분이 아니고, 그 성령님은 내 관절만 고치는 분이 아니고, 그분은 우리 모든 머리부터 발끝까지 핫 이슈가 아니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고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성령님이 예수님의 죽을 몸을 다시 살리시는 장본인이 바로 성령님인데, 지금 그분이 모든 영광과 능력과 위엄으로 우리 안에서 구석구석 돌아다니시면서, 구석구석 우리의 혈관, 우리 마치 손톱까지도, 우리의 발톱까지도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고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좋으신 분이고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8절에 보면은 여기 이제 8절, 9절, 11절까지만 써놨는데 한번 이해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 성경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성경 구절을 보면은 바울은 루스드라라는 지방에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바울이 전하고 있는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도중에 그 말에, 이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발에 기운이 없어서 날 때부터 걸어본 적이 없던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거기 앉아서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거기서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냥 말씀을 듣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그냥 자기가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혹시 물 같은 거나 음료 같은 거나 빨대로 먹어보신 분이 있죠? 그냥 이렇게 아니고, 이렇게 마시는 게 아니고 빨대로 쭉 빨아들이면은 쭉 올라서 꼴깍 하면 뚝 들어가잖아요. 이 지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마치 우리가 그 스트로 빨대를 가지고 물을 쭉 마셔서 우리 안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 그냥 쭉 빨아들였어요.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자기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뭐냐면은 여기서 표현으로는 믿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 기울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바울이 전한 그 말씀을. 그래서 성경 말하기를 그를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보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사람에게 기도할 필요가 없었어요. 뭐 해줄 필요가 없었어요. 역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우리는 다 성령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시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혈관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시는 그런 임재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구석구석 그분이 일하시는, 그분이 임재하는 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 마귀와 질병과 병과 약함을 이기기 위해 필요한 전부인 거예요. 모든 것을 이기기 위한, 승리하기 위한 전부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바로 바울 안에 있었고 바울 안에 거하고 계셨고 그 영으로 말미암아 바울 안에 있는 그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면서 걸어본 적이 없었던 이 사람의 죽을 몸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 몸,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될 그 몸도 어떻게 해요? 생기를 불어넣어서 어떻게 해요? 온전케 했습니다. 바로 성령님이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말씀만 전하고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라고 요한복음 6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 영이 말씀을 전하자 그 영이 그 사람의 그 영이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케 하고 믿게 하고 그럴 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서 바울이 뭐 어떤 액션을 한 게 아니고 바로 뭐예요? 일어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10절에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걸어본 적이 없던 이 사람의 죽을 몸, 그 몸도 생기를 불어넣어 온전케 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도 우리의 죽을 몸도 생기를 불어넣어 온전케 하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내가 그걸 의식하고 내가 그분을 내가 묵상할 때 우리는 이와 같은 삶을 온전케 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13절 이렇게 말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거듭날 때 우리의 몸에 질병이 돌아다닐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사실상 그런데 우리 몸에 질병이 돌아다니잖아요. 그런데 원래는 우리가 이분이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활성화만 계속된다면 마치 우리가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면역력이 어떻게 해요? 계속 왕성하게 활성화되고 그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고 그 면역력이 강하면은 어떤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이기는 것처럼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렇게 내 안에서 강하게 될 때 내 안에 강하게 된다는 건 뭐냐? 내가 그분을 늘 의식하는 거야. 그분이 일할 수 있도록 내가 자꾸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 인사했잖아. 난 왜 이렇게 충만할까? 나는 왜 이렇게 사랑만 하지? 나는 왜 이렇게 사랑이 많지? 그런 것들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더 강하게 세워주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함으로 우리 죽을 몸도 생기를 부어넣어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로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은, 자연인인 우리의 몸은 피의 생명이 아니라, 우리는 피의 생명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이상의 우리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몸은 피의 생명이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이상인, 그보다 더 위인 조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질병이 또 우리 몸에 돌아다니지 않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선택, 그런 권세와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 몸의 생명은 더 이상 피에 있지 않고 어디에요? 우리 영에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증거는 시작.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런 것들을 쓰면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며 또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도록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이렇게 영생을 가진 자의 삶, 이 삶을 살으라고 지금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영생을 우리가 얻게 됐죠. 예수님을 내가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 영생을 우리가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영생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냐면 바로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그러면은 그 아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러면은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세요, 내 인생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라고 내가 그렇게 그분을 받아들였다면, 그렇게 영접했다면, 그렇게 믿었다면 뭐예요? 영생이, 생명이 있는 것이고, 그 생명은 바로 영생인 것이죠. 그래서 아들이 있다면, 아들 예수님을 내가 믿었다면 생명이 있는 것이고 영생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들이 없다면 나는 예수님은 몰라, 예수님 나의 주인이 아니야, 내 주인은 나야 라고 산다면은 영생이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너희가 이미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이미 믿는 너희에게,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너희에게 이 말을 내가 지금 너희에게 하는 것은 바로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사도 요한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백합니다. 나는 생명을 가졌습니다. 네, 예수님을 믿는 나는 생명을 가졌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생명을 인식하고 그 생명을 묵상해서 우리 혼에, 우리 감정에, 우리 마음에, 우리 오감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우리 느낌에, 감정의 생각에 가득하게 하고, 그 생명의 본질이, 그 영생의 본질, 그리고 정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묵상해서 혼에 가득하게 할 때, 우리 생각 속에 가득하게 할 때 우리가 이제 육체에까지 나타나고 물리적인 세계에까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거기까지는 전진해야 되겠죠. 아멘. 그래서 우리 몸의 모든 섬유 조직에 생명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누가 얘기했죠? 어제 DNA 얘기하면서 데이브 깁슨 목사님이 우리 생명, 영생과 모양을 얘기하면서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하면서 이 피의 생명을 얘기했어요. 바로 우리 모든 섬유 조직에, 그래서 그분이 새로운 피조물의 복음을 알고 계신가 안 하고 또 이제 생각도 해보고 그랬는데, 우리 모든 몸의 섬유 조직에 생명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있다면, 그러면 내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내가 느끼든지 느끼지 않든지, 내가 어떤 것이 이렇게 믿어지든지 안 믿어지든지, 이미 그분은 내가 영접했을 때 그분은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와 계시고 우리 육체에까지 나타나시고
물리적 영역까지 나타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 그분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두운 생각이 들어올 때 우리 안에 생명을 인식하고 생명을 부리듯 일어나게 하셔서, 어떤 어둠이 있을 때 어둠을 그냥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 앞길은 왜 이렇게 환하지? 나는 왜 이렇게 빛나지? 나는 왜 이렇게 밝지라고 그냥 내가 어둠이 있지만은 내가 자꾸 그런 것을 어떻게 해요? 내 혼에 가득하도록 내가 자꾸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생명을 부릴 듯 일어나게 한다라고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셔서 우리가 어둠을 다 쫓아낼 수 있고요. 어떤 질병이 들어왔을 때도 마찬가지로 생명을 인식해서 바로 그런 어둠, 그런 질병, 어둠의 세력인 질병이 떠나가게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로 생명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을 순간순간 인식하시고 생명을 풀어놓고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선교적 교회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여기 써놨는데 우리 함께 한 문장씩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시작.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다시 한번,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내 몸의 생명과 생기와 활력을 불어넣으십니다. 내 몸의 생명과 생기와 활력을 불어넣으십니다. 건강과 의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머물고 계십니다. 건강과 의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머물고 계십니다. 내 안에서 순찰하시는 성령님이 살아계십니다. 내 안에서 순찰하시는 성령님이 살아계십니다. 그 성령으로 힘입어 나는 날마다 양분을 얻고 새로워지며 젊음을 되찾습니다. 그 성령으로 힘입어 나는 날마다 양분을 얻고 새로워지며 젊음을 되찾습니다. 아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아멘.